네, 오늘은 12장 1, 2, 3절입니다. 오늘은 좀 짧은데 말씀이 또 되게 내용이 깊어요. 제가 굉장히 본문이 길 때는 어, 또 이제 짧게 하고 또 본문이 짧을 때는 좀 길게 하게 되네요. 어, 그 11장까지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앞에 그 놓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을 때 결국 그들이 이 증거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들을 보게 되었다. 그 증거를 우리도 보았다. 이 내용들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전체가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이제 그래서 11장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또 믿음의 선배에 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크리스찬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배교를 하고 유대교로 다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위로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붙들자.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증거가 있지 않냐. 그냥 그걸 붙들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다가 11장에 이제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이 맥락으로 이제 12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실제로 어떤 한 장면을 연상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 장면 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PPT가 있었다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1, 2, 3절을 사람들에게 설교로 얘기하면서 이런 PPT를 띄워놨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PPT냐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경주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PPT로 띄워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동 경기장에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그 경주 달리기 시합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관중석이 꽉 찼어요. 관중석이 꽉 차고, 관중석에서 막 환호를 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PPT로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1절부터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기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이 증인들은 바로 11장에 얘기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지켰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를 둘러싼 정말 많은 증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구름같이 많은 그 믿음의 증거를 받은 그 증인들이 하늘에 있는 이제 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관중이 되어서 그 관중석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밑에 그 트랙에서 경주하고 있는 달리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마지막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막 달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관중석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꽉 차게 앉아서 우리를 막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라. 이렇게 막 응원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보자. 우리 선배들이 이 길을 달렸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달리기 경주라고 생각했을 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무겁게 해야 돼요?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몸을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이라는 것은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유혹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유혹받는 그런 내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거예요. 쉽게 유혹에 빠지니까, 쉽게 함정에 빠지니까 그게 나를 자꾸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벗어버리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참 묵상해보면 좋겠죠. 내가 심각한 죄라면 심각한 죄일 수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굉장히 자주 내가 그런 죄에 빠지고, 내 발목을 자꾸 붙잡고, 내가 쉽게 얽매이게 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죄가 뭘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 다 짊어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무거운 짐만 벗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 무거운 짐만, 얽매이기 쉬운 죄들만 벗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는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이기 때문에 오래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인내가 어떤 종류의 인내일까요? 이 단어를 살펴보면 휘포모네인데, 이 휘포모네는 휘포 플러스 메노의 합성어입니다. 휘포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 메노는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아래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인내가 뭐뭐 아래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입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아래 머물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고 믿기만 하는 게 아니고 믿은 대로 행동하고 지쳐도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내 믿음대로 행동하고 그게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무엇입니까? 신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념이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이 돼요. 우리 신념이 우리 신앙과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거의 없다면, 아니면 우리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너무 도덕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것은 나의 신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신념이라고 하면 나의 신념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도 다 가지고 있을 만한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신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불신자들과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달라야 됩니다. 내 신념은 이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건 달라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신념은 우리의 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념 아래 휘포몬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신념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계속 이 신념 밑에 머물러 있어야 된대. 어떤 신념이어야 될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 돼야죠. 난 그렇게 살 거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다. 나는 여기 우선순위를 드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 돼야죠. 왜냐면 그게 순종하는 거니까요. 이게 신념이 돼야죠. 그리고 그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잠깐 그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막 살 때,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그리고 정말 사회생활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하고, 그 관계들 속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며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정말로 제자로 삼고 재생산하고,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리는 삶이고 우리 신념 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다 같이 이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엔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게 이 표현이 정말 재밌어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아르케고의 원형 아르케고스인데 이 아르케고스는 아르케와 아르고의 합성어입니다. 이 아르케는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르코는 이끌고 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는 단순히 주인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구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처음 시작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아르코 다른 사람들도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르케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경주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경주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경주의 제일 시작이 되셨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야. 이 믿음의 경주가 쉽지가 않은데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되 한 발짝 앞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제일 먼저 시작하신 이가 우리 바로 한 발짝 앞에서 우리 앞서서 이걸 뛰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 일이에요. 이 온전케 하다라는 이런 뜻은 바로 텔레오테스인데 이것은 완성자라는 뜻도 있어요. 완성자. 그러니까 이 완성자라는 뜻은 주라는 단어와 같이 비교를 해볼 때 주라는 단어는 뭔가 시작한 사람, 시작하고 그 일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죠. 반면에 이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뜻은 그 일을 완성하는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의 경주를 제일 먼저 우리 앞서서 시작을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믿음의 경주를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꼬린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주니까. 거기 먼저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그 일을 마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의 경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앞서서 예수님이 이 믿음의 경주를 제일 먼저 시작하셨고 마지막에 꼬린 지점에 들어가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뛰면 돼요. 우리가 꼬린 지점 때로는 몰라도 돼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뛰면 우리는 한마디로 맞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맞는 방향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달리냐보단 옳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옳은 방향, 인생의 옳은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가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 앞서서 달리시고 마지막에 반드시 꼴이 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리셨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이 기쁨은 소망이죠. 천국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 힘든 경주를 달리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이 있어요. 천국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경주를 달리는 것이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무시를 하다, 경멸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 부끄러움 따위는 아예 신경도 안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은 부끄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남들은 다 이렇게 노력하고 뭐 하고 하는데 야, 너는 도대체 이뤄놓은 게 뭐냐 이런 얘기도 들으고 하면은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진로, 직업에 있어서 정말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삶이 정말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때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개의치 않아야 돼요. 멸시해버려야 됩니다. 무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최종적으로 이 길은 결국 승리의 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의 등 뒤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경주를 달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절. 이 믿음의 경주가 근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 믿음의 경주가 굉장히 피곤할 수 있고 낙심하게 될 수도 있는 경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말은 에클리오인데 이 말은 지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지치다, 약해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과 열정으로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시작했는데 이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고 정말 긴 장거리 마라톤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뜨거웠는데 지금은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왜 예전 같지 않지? 돌아보니까 마음이 지친 겁니다. 지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삶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이제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생각했던 그 삶을 살지 않고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평범한 삶, 크리스찬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평범한 삶이 아니고요. 불순종의 삶이에요. 근데 평범하게 보이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악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하지만 전도와 제자와의 삶, 지상 명령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명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평준화돼 버려서 나도 그냥 불순종하면서 사는 건데 그게 평범한 삶 같아요. 평범한 삶 같다고요. 근데 평범한 삶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영적 기준이 하향 평준화돼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절대로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고자 했을 때 그때 마음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때 살고자 했던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변했나 생각해 보면 낙심한 거예요. 지친 거예요. 왜냐면 이 삶이 정말 피곤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너무나 정말 힘들어요. 시간 내서 순모임도 해야 되지, 공동체 활동도 해야 되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때, 다른 사람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때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 힘은 차원이 다른 힘입니다. 바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힘입니다. 우리가 이 힘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제 지치고 힘드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행도 가고 뭐 취미 생활도 하고 그냥 아예 막 잠만 자기도 하고 막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뭐 그런 시리즈 정주행하기도 하고 그게 나름대로 뭔가 힘을 좀 내보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힘이 나나요? 잠깐 나고 말아요. 그쵸? 그것은 온전한 동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내가 나름대로 힘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그 어떤 것이든, 그런 것이 나에게 줄 수 있는 힘과 차원이 다른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는 이것이 새 힘, 독수리 같은 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피곤한 이 삶 속에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 믿음의 경주 속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려면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한 번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영적 재생산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모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시간을 많이 내야 되고 열매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참 쉽지가 않아요. 영적인 일이라는 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참 힘들어요.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경기장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앞에 예수님이 우리에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